1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전도서 10장 1절에서 11절까지 구약 성경 957페이지입니다. 함께 전도서 10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 봉독합니다. 시작. 죽은 파리들이 향기름을 악취가 나게 만드는 것 같이 적은 우매가 지혜와 존귀를 난처하게 만드느니라. 지혜자의 마음은 오른쪽에 있고 우매자의 마음은 왼쪽에 있느니라. 우매한 자는 길을 갈 때에도 지혜가 부족하여 각 사람에게 자기가 우매함을 말하느니라. 주권자가 내게 분을 일으키거든 너는 내 자리를 떠나지 말라. 공손함이 큰 허물을 용서받게 하느니라. 내가 해 아래에서 한 가지 재난을 보았으니 곧 주권자에게서 나오는 허물이라. 우매한 자가 크게 높은 지위들을 얻고 부자들이 낮은 지위에 앉는도다. 또 내가 보았노니 종들은 말을 타고 고관들은 종들처럼 땅에 걸어 다니는도다. 함정을 파는 자는 거기에 빠질 것이요 담을 허우는 자는 뱀에게 물리리라. 돌들을 떠내는 자는 그로 말미암아 상할 것이요 나무들을 쪼개는 자는 그로 말미암아 위험을 당하리라. 철 연장이 무디어 졌는데도 나를 갈지 아니하면 힘이 더 드느니라. 오직 지혜는 성공하기에 유익하니라. 주술을 베풀기 전에 뱀에게 물렸으면 술객은 소용이 없느니라. 아멘. 오늘 10절에 보면 오직 지혜는 성공하기에 유익하니라. 지혜를 구하고요, 특별히 세상의 지혜가 아닌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고 또 그 지혜로 말미암아 많은 유익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또 오늘 보면은 이제 반대로 우매한 자, 지혜 없는 자들, 그로 말미암는 어떤 난처함을 입게 된다든지 또 해를 받게 된다든지 그로 말미암는 어떤 결과도 역시 동일하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10장 1절에 보면 죽은 파리들이 향기름을 악취나게 만드는 것 같이 적은 우매가 지혜와 존귀를 난처하게 만드느니라. 여러분, 성경에 보면 아주 귀한 나드, 향료, 옥합, 한근, 정말 너무나 귀한 값비싼, 그런데 여러분 거기에 파리가 하나 죽어서 빠진 거예요. 혹은 또 기름 때문에 왜 기름 있는 곳에 벌레들이 생기지 않습니까? 그로 말미암아 그 귀하고 값비싸고 아주 좋은 것을 뭐요? 망칠 수 있다는 거죠. 그렇게 지혜 없는, 여기 그 다음에 보면 적은 지혜라 그랬죠. 아주 누룩과 같이 작은 그런 죄, 지혜 없는, 이게 모든 게 잘 됐어요. 이제 참 아름답게 그렇게 아주 향기름처럼 향이 나기도 하고 꼭 필요한 것에 이런 게 다 잘 돼요. 일이 잘 되는데 꼭 적은 지혜, 아주 마지막에 뭐 말 한마디를 잘못한다든지 행동 하나를 잘못한다든지 그래가지고 그 다 된 일을 망치는 경우가 생겨요. 올해도 벌써 2022년이 마무리 다 되잖아요. 잘 왔어요. 이제 진짜 한 주 남았잖아요. 근데 이 마지막에 다 된 일에 아주 잘한 그런 일들 속에 아주 적은 지혜가, 지혜롭지 못한 행동, 어제 말씀드렸죠? 공든탑도 무너진다. 공든탑도 무너진다. 아주 적은 지혜가. 어제 본문의 9장 여러분 18절에 보면 지혜가 무기보다 나으니라. 그러나 죄인 한 사람이 많은 선을 무너지게 하느니라. 죄인 한 사람 때문에. 이 구약에 보면 여러분 여리고성에서 승리한 이스라엘과 여호수아가 그 아주 난공불락의 거대한 큰 성 여리고를 무너뜨렸어요. 그런데
이제 그 다음 성이 뭐냐, 아이성이라 그래서 아주 작은 성이에요. 그래서 수천 명, 3천 명만 올려보냅니다. 그래도 충분하겠습니다. 근데 그 성 전투에서 대패합니다. 여리고성 전투, 그 큰 전투에서는 한 사람도 안 죽었어요. 근데 그 작은 성 전투에서 대패를 하게 되는데 이유가 뭐였죠? 이 아간의 범죄 때문에. 여리고성에서 그 신할산의 외투 한 벌, 금덩이 하나, 그거 숨기고 그거 속여서 그 감춰뒀거든요. 그 작은 죄, 그 한 사람의 죄. 그래서 그 승리가 무색할 정도의 패배가 있게 된다는 거예요. 향기름, 얼마나 좋은 기름이고 얼마나 유용합니까? 근데 여러분 그 관리 못 해가지고 거기 파리가 빠지고 벌레가 빠져가지고 그 냄새가 나고 악취가 나, 아무 소용없는 거예요. 그게 향기름이 아무리 많아도. 그러니까 모든 일을 이렇게 지혜롭게 하고 잘 하다가도 그 마지막에 말 한마디, 실수 하나, 지혜롭지 못한. 그 사람의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어내지 못한다. 모세가 다 잘하잖아요. 그리고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승하더라. 참 온유했던 모세예요. 그런데 마지막에 버럭 화를 내가지고 그 반석을 명하여 물을 내라 해야 되는데 반석을 2번 치고 마는 거죠. 결국 그 일이 하나님 앞에 믿음 없음으로 나타나게 되고 하나님께서 이 모세는 가나안 땅을 눈으로만 보고 들어갈 수 없다라고 말씀하셨다. 자, 보십시오. 죽은 파리 한 마리, 파리들 아주 작은 누룩과 같아. 그 작은 죄, 그 악한 것이 향기름. 다 된 밥에 뭐 한다 그러죠? 재 뿌린다 그러는 거예요. 밥이 아무리 잘 돼도 재가 들어간 밥은 유용하지 못해요. 먹을 수 없습니다. 이거를 여러분들이 잘, 적은 지혜가, 우매가 지혜와 존귀를 아주 난처하게 만드는 일들이 벌어질 수 있다. 자, 52주 중에 한 주예요. 마무리를 잘. 그 다음 말씀에 보면 지혜자의 마음은 오른쪽에 있고 우매자의 마음은 왼쪽에 있느니라. 자, 오른쪽 왼쪽. 구약에는 이런 또 방향에 대한 그런 부분들이 나오죠. 그런데 여러분, 이 오른쪽은 항상 옳음, 진리, 그리고 오른팔의 권능, 하나님의 역사, 능력. 그 왼편은 마태복음 25장처럼 악인들이 가는 그름, 틀린 거, 그리고 수치와 낭패. 이걸 이제 구약 성경의 방향으로. 그래서 이 영향인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정치에도 보면 요즘 그런 얘기 하잖아요. 우파, 좌파 뭐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그래서 우파는 우쪽, 오른쪽 하면 우리 편인가? 좋은 편인가? 우군, 그죠? 그리고 왼편, 좌파, 적군 뭐 이렇게 좀 그런 방향성도 있잖아요. 여기 말에 보면 지혜자의 마음, 우매자의 마음. 그래서 이거는 또 어떤 그런 방향성, 지향성을 나타낼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지혜자는 항상 오른쪽에 마음을 두는 거예요. 지혜자는 항상 진리 쪽에 관심을 가지는 거예요. 근데 우매한 자는, 지혜가 없는 자는, 악인은 항상 마음이 그렇게만 쏠리는 거예요. 그렇게 악한 일을 도모하면서, 그렇게 모이면서, 불평하면서, 원망하면서 그렇게 가는 거예요. 이거를 여러분들이 잘 분별하셔야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축복기도 안쓰기도 할 때 항상
무슨 손으로 하죠? 오른손으로. 그 왼손으로 이렇게 하시는 분 많이 없어요. 오른손. 하나님의 권능,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축복, 하나님의 역사를 오른쪽을 택한, 진리를 택한, 옳음을 택한, 지혜를 택한 그들에게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고 하나님의 은혜 주시고 권능으로 능력으로 함께 하신다라고. 3절 우매한 자는 길을 갈 때에도 지혜가 부족하여 각 사람에게 자기가 우매함을 말하느니라. 이런 우매한 사람들은요, 마음이, 지혜가 부족한 사람들은요 항상 자신의 그 말을 많이 하잖아요. 지혜가 부족한 사람들이 말이 많아요. 그러면서 자기 말로 자기 스스로 나는 우매하다, 난 지혜롭지 않다, 나는 죄송합니다, 바보 같다, 이렇게 자꾸 말을. 지혜로운 사람은 말을 꼭 할 때 하죠. 필요한 말을 하고. 그리고 지혜로운 말을 해요. 말의 수가 적지만 길을 가면서도 괜히 쓸데없는 얘기하는 거예요. 그 쓸데없는 얘기 막 하다 보면 결국 말에 실수가 있어서 결국 자기의 그 지혜의 미천이 다 드러나는 거예요. 이렇게 대화하다 보면 자기만, 대화가 뭡니까? 자기 말하고 듣고 또 듣고 또 말하고, 이게 대화죠. 그 대화하자고 그러고 자기 얘기만 해. 자기만 옳다 그래. 그럼 이제 그런 대화가 끝나면, 소위 대화가 끝나면, 저분은, 저 사람은 지혜롭지 못하구나. 그러면서 또 생각하는 거죠. 저도 말을 많이 하는 편이잖아요. 설교자는 말을 많이 하잖아요. 누가 설교 시간에 목사님 막 이러지 않잖아요. 설교자가 말을 하잖아요. 항상 말 조심, 입 조심. 지혜로운 말을 해야 된다. 말 속에서 자신의 지혜가 드러나요. 참 지혜롭게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누가 이렇게 뭐 잘못하고 막 이러면은 많은 사람 앞에서 그냥 농담 삼아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면 여러분, 그 사람이 거기에 있든지 없든지, 그 사람의 어떤 누라든지 이런 게 다른 사람의 입을 통해서 이렇게 나올 때가 있잖아요. 조심해야 돼. 내가 누군가를 벌써 판단하고 정죄하는 경우, 누구에 대해서 이렇게 좀 추천해주고 이야기해줄 때도 역시 똑같아요. 또 다른 사람들의 잘못, 내가 뭐 지도하는 아이라든지 내가 함께하는 그 사람에 대해서 내가 평가하고 그 당사자, 어떤 뭐 부모님 이런 사람들한테 말할 때 지혜롭게 말해요. 자, 4절에 보시면 주권자가 내게 분을 일으키거든 너는 내 자리를 떠나지 말라. 공손함이 큰 허물을 용서받게 하느니라. 자, 여기 보세요. 주권자 하면 뭐 여기서는 왕이라 할 수도 있고요. 그렇죠? 어떤 권력자, 그리고 모든 권세, 모든 어떤 결정권자, 이걸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근데 그 사람이 화가 났어요. 뭐 일을 잘못했다든지 자기 의도대로 하지 않았다든지 뭐 여러 상황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죠? 화를 내요. 그러면 거기에 속한 어떤 그 종들일 수도 있고 거기 일하는 사람들일 수도 있고 이렇게 해서 불려가서 그 화를 그렇게 들어야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어떡하라고요? 공손하라. 침묵하라. 자기 주인이 일을 이렇게 했냐, 주인의 의도대로. 여러분, 달란트 비유에서 주인의 의도와 목적에 따라 이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은 일하지 않았어요. 그냥 묻어두고, 그리고 주인을 오해하고 그렇게 했단 말이죠. 그럼 와서 분을 낼 수 있죠, 주인이. 그랬을 때 에라, 여러분, 그 사장 앞에서, 그 여는 사람 앞에서 자기도 버럭 화를 내고 똑같이 화내고 막 이러면 그 사람의 결과가 어떨까요? 잘려야죠. 뭐 어떻게 해요? 예? 잘려야죠. 일 할 수 없는 거죠. 근데 자기가 옳다고
내가 했는데 왜 당신이 뭐냐고 그래. 그러면 무슨 뭐 주인과 종 뭐 이게 뭐가 필요합니까? 아무 소용없네. 여러분, 대통령이 밑에 뭐 강요들이나 이렇게 일을 지시하고 뭐 하고 했어요. 그래서 일이 잘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어요. 어찌 됐든. 그럼 대통령이 화를 내기도 하고 사장이 화를 내기도 하고 할 수 있죠. 그때 어때? 지혜는 뭐냐? 공손해라. 침묵하라. 일단은 들어라. 그게 지혜예요. 거기서 같이 내가 옳으니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공손함이 큰 허물도 용서받을 수 있다. 진짜 어떤 잘못 혹은 또 뭐예요? 잘못 판단하고 어떤 지시한 것이라든지 전달한 것이라든지 그 주인의 의도와 목적을 잘 몰랐어요. 저 오해했어요. 그래서 진짜 실수가 생길 수 있잖아요. 그러면 조용히 듣고 제가 잘못했습니다. 제가 잘못 이해했습니다. 그런 줄 몰랐습니다. 너무 죄송합니다. 이러면 되잖아요. 그러면 그 허물도 그 큰 부족함도 뭐예요? 용서받을 수 있다는 거죠. 그 이야기가 여러분 5절에서 계속 이어져요. 보세요. 내가 해 아래에서 한 가지 재난을 보았노니 주권자에게서 나오는 허물이다. 여기도 허물이 있고 4절에도 허물이 있잖아요. 이 허물이 달라요. 4절의 허물은 큰 허물은 여기 큰이라고 했지만 아주 자기 어떤 개인적인 어떤 그런 실수예요. 우연한 잘못 이해하고 잘못 판단해서 그야말로 실수예요. 그런데 5절에 보면은 여기 주권자에게서 나오는 허물이다. 이 주권자는 이 허물은 아주 악한 의도를 가지고 그렇게 일을 망치는 그런.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대통령과 위정자들을 위해 기도해야 될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그 대통령과 위정자들이요, 아주 악한 의도를 가지고 정치를 해요. 악한 의도를 가지고 국정을 운영해요. 그러면 그 허물이 어떻게 나오는 거예요? 다 고스란히 백성들에게 가는 거예요. 그 나라에 미치는 거예요. 한 독재자가 나온단 말이죠. 그래가지고 악하게 헌법을 막 바꾸고요. 법을 막 바꿔가지고 자기 주권을 가지고 자기 능력을 가지고. 그러니까 대통령이 지혜롭지 못하면 나라가 망하는 거예요. 대통령이 아주 악한 의도를 가지고 헌법을 바꾼다든지 막 겉으로는 막 이렇게 하면서 속으로 뒤로는 막 배후에 막 이상한 의도를 가지고 정치를 한다든지 어떤 법을 만든다든지 어떤 일을 수행하게 될 때 이게 아주 나라와 백성들에게 큰 악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보세요. 6절에 우매한 자가 크게 높은 지위들을 얻고 부자들이 낮은 지위에 앉는도다. 여러분, 대통령이 지혜가 없고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아주 속으로 나쁜 악한 의도를 가지고 하면 거기에 적절한 그 어떤 사항에 그 직무에 그 대통령의 의도에 적절한 국무총리를 세우고 법무부 장관을 세우고 뭐 교육부 장관을 세우고 이렇게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대통령이 그 주권을 가지고요, 자기하고 마음 맞는 사람, 자기가 지금 이 악법을 이걸 만들어야 되는데 거기에 필요한 사람을, 이상한 사람을 세우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자격도 안 되고 성품도 안 되고 인격도 안 되고 그런 사람을 거기다 세워가지고 나라가 아주 망하는 그런 역사를. 그러니 우리가 대통령을 위해, 위정자를 위해 기도해야 돼. 왜 우리가 목사님 지금 교회도 기도할 일이 많고 나도 기도할 일이 많은데 왜 그 뭐 기도할. 이런 학교장을 위해서, 교장 선생님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돼요. 우리가 자녀가 다니는 학교에 선생님, 유치원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총장님을 위해서도 기도해야 된단 말이에요. 이게 MIP 기도예요. 그냥 자기 자신만 위해 기도하라는 기도가 아닙니다. 오해하지 마세요. MIP 기도는 결국 중보 기도예요. 이 세상의 모든 학교를 위해서, 모든 아이들을 위해서 대통령을 위해 기도한다는 게. 그렇지 않으면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7절에 보세요. 내가 또 보았노니 종들은 말을 타고 고관들은 종들처럼 땅에 걸어. 이게 막
세상이 막 바뀌는, 이상하게 바뀌는 거죠. 누구 한 사람 때문에? 주권자, 대통령 한 사람 때문에. 이런 역사들이, 아니, 우리가 지혜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대통령의 지혜를 위해서 우리가 꼭 기도해야 돼요. 고레스 왕과 같이 선한 왕이 세워져야 돼요. 저 북한 땅에도. 고레스 왕이 자기가 하는 줄 몰랐잖아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그러면 그냥 역사할까요? 그 배후에 기도하는 사람들, 충고자들의 기도, 이것이 여러분 큰 영향을 미친다는 거예요. 꼭 지금 연말이잖아요. 사람들 세워야 되고 뭐 해야 되고 당회가 모이고 뭐 하잖아요. 그럼 여러분이 당회를 위해서 기도해야 돼. 담임 목사님을 위해서, 장로님들 위해서 기도해야 돼. 왜? 바른 결정을 해야 되잖아요. 정확하게 상황을 살피고 하나님의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주인이신 교회가 되고, 그를 위해 깊이 아주 더 기한절히 기도해야 된다는 거죠. 자, 이렇게 한 나라에 이런 부분도 있지만, 그렇게 통치자가 아주 지혜롭고 현명해야지만, 통치자가 지혜롭지 못하고 주권자가 지혜롭지 못하면 이게 고스란히 나라와 이 백성들에게 아주 참 나쁜 영향을 미치고 아주 부당한 일들이 일어나는 그런 역사들이 나타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고, 8절과 9절은 일상의 삶에서도 여러분 지혜롭지 못한 행동은 아주 나쁜 일을 도모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죠. 자, 보세요. 함정을 파는 자는 거기에 빠질 것이고, 여러분 함정, 자기가 함정을 파면 결국 자기 함정에 빠진다는 거예요. 담을 허는 자는 담을 잘 헐어야지, 지혜롭게 제거해야 되죠. 거기 담 헐다가 뱀이 나와가지고 물려가지고 죽을 수도 있다라고 하는 거죠. 돌들을 떠내는 자는, 어떤 공사를 한다든지 뭐 이런 일을 할 때도 역시 지혜롭게 하죠. 돌이 무너져가지고 자기가 죽으면 어떻게 해요? 또 뭡니까? 나무들을 쪼개는 자들도 역시 지혜롭게, 일상에서도 무슨 일을 하든지 지혜를 구하며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그 일을 해야 된다. 10절, 철 연장이 무디어졌는데도 나를 갈지 아니하면 힘이 더 드느니라. 여러분, 철 연장, 뭐 톱도 있고 낫도 있고 뭐 도끼도 있고, 그렇죠? 그 철 연장 가지고 일을 하는데 계속 일을 하면 이 연장이 무디어지죠. 도끼도 무디어지고 칼도 무디어지고 톱도 무디어집니다. 괭이도 무디어지고 삽도 무디어지고. 그럼 어떻게 돼요? 하던 일을 멈추고 대장간에 가서 대장장이한테 이걸 좀 벼러달라, 날카롭게 용도에 맞도록 잘. 그러면 집에서 이 주부들이 칼을 쓰는데 여러분 칼이 안 들어요. 그럼 어떻게 돼요? 여러분, 저도 몰랐는데 그 사기 그릇 뒤에다가 뭐 급하게 식 하면은 뭐 날카로워 급하게 쓰는데, 그건 임시방편이죠. 가서, 그렇죠? 다시 잘 정비를 해야 돼요. 그런 비유도 있잖아요. 두 사람이 도끼를 가지고 나무를 베는데, 하루 종일 나무를 베는데 어떻게 해요? 이 지혜 없는 사람은요, 하루 종일 나무를 베요. 쉬지도 않고 나무를 베요. 근데 중간에 이 도끼가 무뎌져 가지고 들지도 않는데, 나는 하나도 쉬지 않고 난 계속 일을. 근데 지혜로운 사람은 어떻게 해요? 1시간 일하고 또 쉬고, 그 시간에 뭐예요? 도끼도 다시 벼르고 살펴보고, 또 무뎌졌으면 망가졌으면 고치고, 그 일하고. 나중에 누가 우매하게 그냥 하루 종일 도끼가 무뎌지는데도 그거 생각도 못하고 한 사람과 지혜로운 사람, 1시간에 10분씩 쉬고 도끼 날도 살피면서. 여러분, 우리에게 이러한 지혜가 필요하다라는 말씀이에요. 그거 어떻게 지혜롭게?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 붙들고, 그 안에 다 있어요.
골로새서 2장 2절에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그리스도 안에 있다 그래요. 하나님 안에, 예수 안에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있어요. 그러니 무슨 일을 하기 전에 일을 하다가도 일이 막히고 좀 중단되고 안 되고 이상하다 그러면 어떻게 하라는 거죠? 제가 말씀드렸죠? 과속 방지턱이 있으면 속도 줄이고, 가는데 갑자기 무슨 뭐 돌이 있어요? 그렇죠? 뭐 낙석이 생기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에이 불 넘어가는 게 아니라 피해 가야 될 거 아니에요. 태풍이 오면 여러분 여름에 막 태풍이 막 재난이 오잖아요. 그럼 막 방송이 나오잖아요. 나가지 마세요. 바람 때문에, 태풍 때문에 운전하다가 그럴 수 있으면, 그러면 그 말 듣고 집에 있어야지. 왜 나가서 내가 한번 태풍이 어떤가 한번 맞서 싸워봐야 되겠다. 뭐 그 구경하러 놨다가 파도에 넘쳐가지고 그냥 치우면 지금 동파, 그럼 어떻게 해요? 지혜롭게 물도 또 이렇게 좀 하고 따뜻하게 하고 그렇게 해야지. 뭐 장애물이 있으면 이거 뭐지? 피해가고 잘 그렇게 지혜롭게 해요. 그냥 여기 보세요. 아주 재밌는 표현인데, 여러분, 철 연장이 무디어졌는데 나를 갈지 않으면 힘만 쓰는 거예요. 그 쓸데없이 힘만 쓰는 거예요. 아무 소득도 없이, 아무 뭐 결과도 없이. 이건 뭐다? 지혜롭게 해라. 지혜를 구해라. 하나님께 세상의 지혜. 그렇다고 세상에 막 이 아주 수가 빨리 돌아가는 사람이 있어요? 그건요, 임시방편이에요. 결국 드러납니다. 하나님께 구하시고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시고, 그리고 오늘 기도해야 될 거 뭐죠? 대통령을 위해서 꼭 기도하고, 교회 여러분, 한인 목사를 위해, 장로님들 위해 꼭 지혜롭게 잘 판단할 수 있도록, 가정의 남편을 위해서, 아내를 위해서 꼭 기도하고, 그리고 여러분, 우리 다음 세대, 우리 자녀들이 지혜를 가지고 잘 일할 수 있도록, 공부도요 지혜롭게 해야 돼요. 그냥 앉아서 그냥 있는다고 해서 공부 다 잘하는 게 아니잖아요. 지혜롭게 우리 자녀들도 잘 자랄 수 있도록, 그리고 지혜의 근본이신 뭐요?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도록. 주일이면 와서 예배 드려야죠. 중간고사, 기말고사라고 오히려 그냥 더 나가서, 글쎄요, 전 그건 지혜롭지 않아요. 그 부모님들이 그건 잘 관리해 주시고, 대학 입시하고 또 뭐야, 취직시험 보고 공무원 시험 보고 할 때 주일날도 가서 주일에는 예배 드리고 쉬고 기도하고, 그게 지혜다. 잘 살피시면서 지혜롭게 하나님 앞에서 괜히 힘만 쓰고 그런 거는 지혜롭지 못하다. 오늘 말씀을 또 잘 살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지혜를 주시고 하늘의 지혜를 주시고, 하나님 말씀 속에서 또 기도하며 겸손하게 말을 줄이면서 깊이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머물면서 하나님의 도우심과 하나님의 은혜, 중요한 일도 큰 일도 그리 해야 하겠지만 작은 우리 일상의 삶 속에서도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고 하나님의 지혜로 모든 일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세상의 지혜가, 인간의 지혜가 참 방대하고 큰 것 같아도 하나님의 지혜 결코 비교할 수 없음을 주여 고백하오니, 또 어떤 작은 악을 무시하면서 허용하면서 주님 개인과 공동체에 정말 악영향을 미치는 판단과 결단이 없도록 그 작은 죄도 주님 회개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하나님 앞에서 오직 겸손과 오직 지혜,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해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내주 교통 충만하심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혹시 여러분의 지혜는, 우리의 지혜는 지금 무뎌지지 않았는가? 여러분, 무뎌지지 않았는가? 그러면 잘 이걸 더 선명하게, 예리하게 하나님 앞에서 말씀으로, 기도로 우리의 지혜를 갈고 닦을 때 참 지혜롭게 일을 할 수 있으리라 봅니다. 그렇게 여러분 오늘 지혜를 구하시고 또 자유롭게 기도하시면서 또 올 한 해 남은 한 주 하나님 앞에서 또 송구영신 예배, 신년 감사 예배, 여러분 성원 기도 제목 기도하시면서 잘 적으시고 또 온 가족이 함께 예배하며 축복받고 그렇게 예배로 마무리하고 한 해를 또 시작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시면 좋겠습니다. 자유롭게 기도하시며 돌아가시도록 하겠습니다.